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석권제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석권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럼 석권제물은 뭐냐 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건제가 있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속하는 그런 제사이고 또 그런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그 속건은 이 물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물건을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물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 그럴 때 이제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이제 희생 제물 중에서 왜 속건 제물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 드려지는 경우를 보면은 그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이 있죠. 그 성물에 대한 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범죄에 대해서 드려졌던 것이 속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우리의 범죄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자체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나 하나 내 인생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죽어도 그거 내 인생인데 무슨 참견이냐? 예. 근데 이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인생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주입할 수 있어야 돼.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 생명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에 있어서도, 그래서 한번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의 이 꼬마 아이가 이제 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 엄마한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랬다는 거예요. 막 혼내다가 얘가 와 엄마 나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딱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누구 이야기 잘 들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너한테 그런 권리가 없어. 너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꼬마아이가 막 반항하다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멍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반항할 권리가 없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깨닫고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니까 애가 멍해가지고 뭐 그렇던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부모된 우리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림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대로 이것도 못해? 이해 못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도 하는 얘기야. 어른들한테도 하는 얘기야. 내 인생도 내가 이 정도 결정 못합니까? 네,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소유됐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내가 죄 지은 거하고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prolong을 썼어요. 소유됐다 이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바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삶의 핵심에는요, 바로 이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걸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드가 뭐죠?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을 때까지요, 평생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것 되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뭐 무시했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의 역사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까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교육하셨던 걸 보면은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런데 어릴 때 보면은 주일 성수한다 그래갖고 주일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일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야, 주일 되기 전에 공부를 다 끝내놔라. 왜요? 월요일부터 시험 봐. 그러면 토요일밖에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하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 토요일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시간이 있어도 쉬어야 돼요. 성경 보고. 마찬가지로 대학에 와서는 어떠냐면 동아리를 딱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업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간사님이 시험 기간 전주에도 모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때요? 시험 전날에 한 3시간 모이는 그 3시간이면은 다음 날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무슨 훈련이 돼요? 어릴 때부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11조 계속합니다. 100원 받으면 10원을 내요. 봉투가 20원이야. 교회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 11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돈이 용돈 받았는데 그게 네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된 본성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속건제물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것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어서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죠. 주님의 것을 망가뜨렸어요. 성경의 사상은. 또 하나는 뭐냐? 이 속건제물이 언제 사용됐다고요? 이웃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피해를 줬을 때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한 사람 내가 좀 범죄하고 그러면 그게 뭐 나 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교회에 내가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정도로 큰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범죄하잖아요. 자기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가기 싫었죠.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관광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좋아하십니까?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는 거죠. 야, 너 이 한국 사람들한테 너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 호의적이지 않은 게 많죠.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로 가면 힘든 게 그거예요. 동남아 쪽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로. 그러면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코리안 드림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는 둘째적으로 한국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보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던 분도 그러면 선교 본부에서 일본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예요. 지금 니네는 어떤 것입니까? 아수르가 지금 자기 나라 망하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가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너무 순종하기 싫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요나도 참 재밌어요. 요나가 불순종하죠. 가라니까 정반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 배에 타고 도망가요. 그리고 가다가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자기는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심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하나 조금 소홀히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된다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풍랑 가운데 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이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내셨어요. 나 하나 어찌 될까? 아니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생활도 그렇죠. 회사에 가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고요.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내가 주의를 빠졌습니까? 구역을 빠졌습니까? 문제라고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사명대로 살지 않는 거라고요. 사명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왜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만 살립니까?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웃에게도 오늘 석권제물 인간의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한 명을 보고 보내시는 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예요. 그럼 다음 열매도 있겠죠.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요 마지막에 누구죠? 우리요, 우리 살아있는 주님의 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이 양림동 교회 보시면 알잖아요.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자신이 산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바로 그들은 저 멀리서부터 2달을 걸려갖고 2달 기간에 배를 타고 와서 그의 삶을 다 전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양림교회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종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예,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 그러지 누구 좋으라고 하냐? 아니에요. 남 좋으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강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사회에 해가 됩니다.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가 됐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요. 서울대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해를 끼쳐요. 왜요? 각자의 자기 성을 쌓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싸우면 얼마나 힘든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그 사이에 있는 한국하고,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이게 홍콩은 그냥 사이드에 딱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니까요 한국 교민들이 살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을수록 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많은 영향력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보배롭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 사용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휘두르고 다니면 그러면 사회에 큰 혼란과 악한 영향력을 미치죠. 악한 영향력.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의 삶은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시간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조금 헌신 안 놓고 큰 소리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개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또 우리 둘째 열매, 셋째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그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물로 한 분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8,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우리 하반절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구의 손으로요? 그의 손으로. 이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시죠. 우리도 또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삶의 소원이 내 성공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 원해요.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나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지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조금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지체들이 회복되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조금 피곤하지만 한 영혼이 저기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찾아가요. 특별한 얘기를 못해줬어도 밥을 사주고 와요. 근데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구역장에 그리고 교육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영혼들을 돌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나를 움직여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들에 동참케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씨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또 누구의 손으로요? 그의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변화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손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의 손으로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참된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그 땅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